반갑습니다. 대창경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경의 경은 부처님 경전의 경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경 이야기로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에 관하여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주된 내용의 용어 구절 중에는 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기는 바로 이 세계는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기입니다. 불교의 세계관 중의 하나이죠.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사자가 백수의 왕인 것처럼 종교 중에서 왕인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 이꼬로 불교라는 데서 개념을 조금 짚어봅니다. 자기중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중심으로 다 사시죠? 안 사는 사람 있죠? 그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분.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삽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란 말도 있죠. 한 침상에 잠을 자지만은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확장시키 보면은,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동물은 동물 중심으로, 나무는 자기 나무들 중심으로, 모든 것은 각자 자기의 중심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절 주위에는 까마귀가 많습니다. 저는 정신공양 포행으로 절 주위를 돌면서 개울, 다리를 지나가면은 까마귀들이 막 몰려옵니다. 까마귀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물을 털털 털어요. 처음에는 똥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겨울에 목욕을 하고 몸을 적시고 나무 위에 있다가 제가 올라가면 그냥 몸을 털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좀 이러지 마라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죠. 까마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죠. 오늘은 대창경 부처님 말씀으로는 바로 부처님이 설한 불설 인왕 방야 바람일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왕이시여 내가 멸도한 뒤에 미래세에 나의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불법을 받들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도리어 배나여서 다시 이 삼보를 파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비유를 하면은 사자 몸에서 벌레가 나와서 사자 스스로 죽인다는 거죠. 사자 스스로를 먹는다는 거죠. 외도에 의해서 우리 불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너희들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너희들이 지켜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불교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외도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교도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 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자가 그렇듯이 우리가 최고에 올라가고 근자에 올라가고 위대해지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은 어쩌면 권력을 얻고 권력 때문에 자기를 잃는 수가 있고, 돈을 얻고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잃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죠. 사자가 안 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사자가 되는 길을 피할 수가 없죠. 그 길은 누구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촌 우리 사람들은 지금 대체 인력으로 로봇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40년 정도 뒤가 되면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 그럽니다. 이걸 싱글레리티라 그러고 특이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로봇 안 만들면 되는데, 그러나 죽으라고 만들죠. 죽을 땐 죽더라도. 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인공지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자자라는 아가씨 로봇이 있는데요. 이 자자라는 아가씨 로봇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 못 찍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못 찍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을 가졌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가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로봇이 40년 뒤가 되면은 제가 법치인데 법치하고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러면 인간 법치하고 로봇 법치는 능력이 다르죠. 로봇 법치가 엄청나게 한 10,000배는 뛰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 키워보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지. 조금 자라니까 인지 능력이 조금 고급화되니까 자기를 자기 알아서 한다고 부모가 입도 못 대게 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말 안 듣는다고 보죠.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나중에는 로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보고 한번 교훈을 찾아본다면 저는 딱 한마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라. 좋은 업을 닦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늙으면, 돈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이성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거죠. 돈 앞에, 권력 앞에, 생로병사고의 그 고통 앞에서는 일성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습관이 그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죠. 좋은 업이 그 사람을 커버한다는 거죠. 같은 강물에 두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말한 말 중에 한마디 더 생각나는데요. 습관이 그 사람을 천재로 만든다. 습관. 우리 이 습관이 그 사람을 천재로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여동생 시집 보내는데, 딸아이 시집 보내는데 사이다 할 사람한테 술을 잔뜩 먹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을 잔뜩 먹어보면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술 주정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술 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술 주정은 평소 때 자기가 지은 업대로, 습관대로 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사이를 결정해야겠다는 말. 참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이에 취해서 이성을 잃습니다. 이때는 본심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습관이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를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길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서 제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길을 한번 우리 대창 선악인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보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최고가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언제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오로지 좋은 습관, 좋은 업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커버하고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설과 같이 대창경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같이 한 인연으로 우리는 평소 좋은 습관을 익히고 즉 좋은 업을 닦아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고 신심건강하고 북록구족이 함께하기를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